5장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우주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복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에덴 동산은 상함도 해함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줬죠? 그랬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완전하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완전하다면 거기에 뭐요? 거기서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줬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죠? 옷이 없었다는 거, 옷이.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옷이 없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대야. 그래서 아주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없죠? 바로 옷이 없었어요. 옷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좀 부족하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그의 환경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의 필요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벌거벗은 것이 완전하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완전하게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곳은 무엇이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화려한 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이 모든 것을 주께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 그러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그것에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구하여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하여서 성형수술 받으시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 높이 신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다 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여 찾고 또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하였는데도 찾았는데도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 정말로 그 세일즈를 잘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제 뭐냐면 출국해서 가서 만날 대통령의
뭐요? 그 나라의 지도자의 모든 취미 생활까지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방 만났는데도 친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 법칙대로 해야 돼요. 내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법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자꾸만 쟤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5시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시 전에 나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5시 한 20분인가요? 30분 정도 그때에 이순애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이순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가까이 왔을 즈음에 이순애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게 물을 뜨다가 저 위층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이 가까운데 왜 물 뜨러 가시나, 좀 물이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을 뜨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시면 아유, 우리 이순희 집사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금방 오시겠지, 예배 시간 되면 오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배 시간이 시작이 돼서 1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2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해요. 왜냐면 그때 나하고 이순희 집사님 둘이 있는데 한 사람 물 뜨러 갔으니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시간은 됐고, 그래서 찬송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비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 찬송을 막 했는데 한 4절 정도 건 가고 있는데 맹혜주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맹혜주 집사님이 들어오셔요. 그 들어오시면서 모시면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늦게 오시면 빨리 자리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자리에 앉지 않냐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제 혼났으니까 아팠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예배예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또 자리에 앉아서. 근데 이 이순희 집사님이 기도거든요. 일부 예배 기도인데 이게 답답해요. 찬송은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셔. 그래가지고 막 속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의 찬양이 끝날 쯤에 이순희 집사님 물을 떠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역까지 오시길래, 집사님 지금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찬송 끝나니까 이 찬송 끝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순희 집사님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서 이걸 보여줬어요. 일부 이순애 집사님 기도 시간이라고요. 그랬더니 이순애 집사님이 예배 7시부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6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 황당한 거예요. 물론 이순애 집사님도 황당하고 맹혜주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맹혜주 집사님도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이 옮겨졌나? 그래가지고 7시가 돼야 예배가 되는데 6시부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하라고.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런 거예요. 왜 김영배 집사님은 안 내려오시나? 예배 시간인데 왜 헌금위원은 안 오나? 혼자 막 속이 끓여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명절을 없애든지 해야지 나 혼자만 괜히 딴소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 다 오시더라고요. 다 오시더라고요. 참 저 자신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그 규칙이 있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요?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한 것, 그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뜻을,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받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같이 여겨지는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가 뭐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구한 것이 뭐냐면 그가 살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었는데 방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어가지고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이미 썩었어요. 자, 그러한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명할 때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옵소서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자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일을 우선했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것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영부영 기도하는 자를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자는요,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뭐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기도에는 주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의 힘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대충 찾는 사람,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그 사람과 평생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을 놓칠 뻔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뭐 사랑이라는 걸 별로 알았어야지.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자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내가 애초에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결혼하려고 만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집시다. 아니,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가 그 자매를 불러놓고, 자매님,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만났는데 어느 날 뭐냐면 헤어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보니까 자기에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자매 저 자매한테 똑같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중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헤어지자 그럴까 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결혼식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남일녀라.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일 때 그때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나만이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여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역대하. 자, 역대하 16장.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의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자기가 도울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 그를 향하는 자. 그에게 어떻게 된다? 주님은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부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기도 갈 때요, 정말로 응답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무튼 기도했다면요, 아유,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우리가 그 해병 2사단 위쪽에 가현산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면요, 그 해병대 사단 걔네들이 떠드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뭐냐면 그 밤중에 누가 그러나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해병대에서 왔던 것 같아. 와가지고 후레쉬 비치니까 다섯 미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고 다시 내려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잠언서 8장 17절을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시고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는가? 자, 잠언서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와 장구한 재물을 구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4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만나시고 어떤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예레미야서 제가 몇 장 몇 절이라 했죠? 29장 14절? 예, 제가 성경 귀절을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목사가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순응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작정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자, 거기에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자, 우리 3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범죄를 이미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을 형벌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뒤로 늦추신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이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돼요? 소나무 하나씩 뿌리를 뽑고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기를 뭐요? 힘쓰지 않아요. 20분 하기도 힘들어요. 20분 하기도.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여러분 밤이 맞도록 새벽에 이르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나무 뿌리를 얼마나 흔들었든지 소나무조차 뿌리도 흔들려서 뽑혀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기독교의 발생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부흥과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대단했던 것은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목숨 걸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소리 가면 어떡하나? 목소리 가가지고 쉬어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못 부르면 어떡하나? 내가 노래방에 가면 누구든지 다 아이고 그렇게 애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잘 부르냐고 그렇게 들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별빛이 흐르는 이렇게 하고 아유 목소리가 왜 그렇게 됐디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흉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영생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의 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종진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했나 봐요. 그런데 별로 부흥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그가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한눈 파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쑥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컸든지 옷을 다 벗어도 그 열기가 식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뭐냐면은 저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만일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구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착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 전심으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기도굴에 사람들이 쭉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젊은 전도사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결코 나오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기도굴에 들었으니 이제 나올 때가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냐. 그 큰 능력의 그 축복을, 그 안수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자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남이 받은 거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거기에 섰다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줄이 서더니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왔으니 우리 이 수도원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쭉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있는 것처럼 다 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요 정신질환을 앓으면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다 기도원으로 끌고 갔잖아요. 기도원에 전부 다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 포승줄을 풀러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전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진멸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고 나온 사람들이.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들의 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충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주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믿고 정말로 이 흉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그때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대단한 그러한 영적 능력과 권능을 가졌던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야성산에서 이제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거든. 자, 그런데 이에게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요.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그때에 그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를 놔주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의 가진 바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바로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갑절의 영감을 간절히 구하며 나중에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 자 보면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 자, 그런데 그 갑절의 영감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그 엘리사를 따라다녔는지, 엘리야를 따라다녔는지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기 어려운 것이라도 여러분 이러한 그 열정이면 하나님이 능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충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또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영부영 기도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그 환도표가 위결될지라도 자기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야곱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악한 조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조건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야곱처럼 기도하시고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는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힘들고 지지리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녕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오니 오늘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바꾸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정말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물고기 5촌에 살던 그 베드로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바꿀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주님, 이 시대 속에 나도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